우리가 그동안 베드로 서신을 나누다가 잠깐 좀 쉬었었습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 그다음에 부활 후 첫째 주일까지는 다른 본문으로 좀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드로 서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 9번째 시간인데 3주 동안 베드로 서신을 이렇게 나갔다 보니까 말씀을 다 기억할 리가 뭐 당연하게 없다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베드로 교회도 역시 뭐 예외가 아니었고, 아니 베드로 교회가 오히려 초대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하면서 나타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 말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극심한 오해, 그다음에 어떤 모략, 음해, 뭐 박해, 고난, 뭐 이런 거 투성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형장으로 끌려가 죽었다. 뭐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고통 느낄 겨를도 없이 확 죽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던,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이죠. 작년 11월에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 땅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성지순례 가서, 특별히 저는 뭐 거기밖에 가보지 않아서, 그 신약 시대에 지금 오늘날 그 튀르키예 땅이죠. 그쪽에 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보는 교회 흔적은 대부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그때라기보다는 그때 이후로 짧게는 100~200년에서 길게는 300~400년 이상이 지난, 그래서 뭐 아주 늦게는 5~6세기 정도의 교회, 그다음에 2~3세기 정도의 교회 흔적을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가볼 만하고 유익한 이유는 2~3세기의 교회가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왜냐하면 2~3세기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은 1세기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박해의 시간이라는 것이 1~2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몸부림의 흔적들을 그 땅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천국 영생을 붙들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제 4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우리 개혁 성경,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혁 개정으로 읽으면 싹 한 번에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그럼 한번 3절 한번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 과거는 과거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 4절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함께 했던 그들이
이제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냐. 야, 그 좀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녀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뭐, 야, 교회 가면 뭐가 좋은 일이 있냐? 야, 열심히 벌은 돈이나 갖다 주고 뭐 정말 힘들긴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믿지 말고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이야기들, 조롱하는 것, 멸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뒤로 제쳐놓고 주님만 바라봐라. 또 주님을 계속해서 믿어왔던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즉 신앙생활하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확연히 구별되는 정도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서신이 4장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으니 그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때 따랐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욕심, 사욕 또는 뭐 정욕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의 탐심과 이기심, 그런 지독한 이기심, 그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 이미 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2장에서도 보면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러므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2장 25절도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 오늘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확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구별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다르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열심히.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4장 6절, 이건 3장 19절처럼 일반적으로 난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난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면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에게, 이미 죽었는데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뭐 그래서 죽은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베드로 교회, 즉 초대교회 상황을 놓고 다시 읽으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과거와 전혀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해요. 복음을 버릴래, 죽음을 선택할래. 그럴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게 4장 6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7장 이하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일성이 7절 후반부에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정신 바짝 차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놓고 있나요? 믿음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정신을 놓고 있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냐 죽음이냐,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을래?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런 교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야, 정신 차려.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말라고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합니다. 안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겪는 것은 겨우 불편함 정도죠. 약간의 불편함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죽었는데, 그런 상황을 향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지도 않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해롱해롱합니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야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가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오늘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세요?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보자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가정에 영적인 흠을 이제 목사가 찾아내서 신방을 가가지고 자 예를 들면 이제 김 지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하자고요. 김 지사님 앉아보세요. 이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이게 문제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게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목사가 신방을 하면 은혜가 돼요? 시험에 들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돼. 아니 주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연약한 나의 믿음, 해이한 나의 믿음을 지금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니까 내가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시험에 든다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아휴 어쩔까 몰라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전쟁과 아군과 적군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전쟁 어떤 게 더 쉬워요? 뭐 그 전쟁은 다 어렵습니다만 굳이 상대해야 된다면 적군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전쟁이 상대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요. 이게 지금 다 하마스 대원들이 민간인들 틈에 다 들어가 있어 버리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마스만 몰려 있으면 거기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민간인들 사이에 다 숨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커지잖아요. 저는 전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게릴라전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 근데 초대교회는요,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사탄의 장난이구나.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맞서서 싸우고 이겼는데 오늘 우리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사실 안 돼요. 이게 지금 정말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서 거울을 앞에 놓고 거울아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거울을 딱 놓고 야 너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아? 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건 맞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이제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사가정역에 가면은 4번 출구로 나오면 오른쪽에 빵집 뚜레쥬르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 그 건물이 병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다 거기에 5층인 걸로 알고 있는데 5층하면 다나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다 낫는다라고 할 때 다나예요. 다나 한의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다나 한의원과 그 한의사 선생님을 홍보하겠습니다. 전혀 뭐 커미션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이 좀 넘었나요? 10년이 좀 넘었을 때 그 한의원에 뭐 대략 한 10년이라고 얘기하자고요. 그 이제 10년 정도에 전에 그 한의원에 갔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면서 좀 교회 다닌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10년 전쯤에 그분이 무슨 얘기를 저를 붙들고 하셨냐면은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은 아니에요. 본인 얘기하면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분이래요. 예, 교회의 기억자만 봐도 아주 분노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해서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한의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그곳 다니세요. 근데 새롭게 뭔가 한의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거기 적극 추천합니다. 거기 꼭 가십시오. 예. 뭐 진짜로 잘하세요. 한의사 선생님이 잘하시고 뭐 아주 지식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양의에 관해서도 아주 많고 분명해. 한의가 이건 못합니다. 이건 뭐 양의가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분명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왜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속이 시원하잖아.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한의원 가세요. 가셔서 얘기하실 때는 성신교회 목사님이 여기 가라고 그랬다 꼭 얘기해 주시고, 예, 꼭 얘기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분이 저한테 뭐 빵 하나도 안 사줘요. 근데 꼭 거긴 너무 가야 될 것 같아, 거기를.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때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일주일 내내 쉬질 않았어요. 그때도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후닥닥 와서 병원 문을 열고 또 진료하고 그러던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고 정말 많이 알고 그랬던 분.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한의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게 믿는 사람인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 원래는 침 맞으러 들어가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손님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뭐 가서 한 뭐 길어봐야 한 뭐 1, 20분이면 와야 되는데 뭐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 뭐 저희 집 사람이 가기 전에 기도를 단단히 하고 가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의 간증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됐냐면 요즘에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루에 좀 깁니다만 들어주십시오. 하루에 가장 그분에게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아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기도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새벽 5시 반에 교회예요. 그 집하고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적어도 4시 50분에는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딱 앉아서 새벽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7시 정도가 돼요. 그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7시 정도에 이제 이렇게 아침을 먹고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곧바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 문을 열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거운 거죠. 그분에게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요. 그 찬송을 틀다 보면 환자들 가운데는 좀 타종교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교회의 기억자만 봐도 화를 내는 분들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싫으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 틀지 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한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십시오. 찬송을 안 드는 게 아니라 뭐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환자를 그쪽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그런가요? 환자가 없어. 다 보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10년 전만 해도 직원들이 한 2-3명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어. 혼자 환자를 접수하고 혼자 진료하고 혼자 또 와서 계산하고 혼자 다 해. 혼자. 여러분 거기 좀 가주세요. 거기 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이 필요가 없어. 예전에는 주일에 안 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주일에 확실히 문을 닫아버려. 안 열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더 그랬더니 말이죠, 갑자기 막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거리고 수입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혼자 해. 오히려 수입은 줄어들고 오히려 뭐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뭐 잘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일부 예배 때는 끝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분 더 얘기하면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기 전과 되고 난 다음에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술을 워낙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게 술을 먹어도 어지간해서는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야말로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그런 분을 뭐라고 합니까? 술 고래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뭐 늘 아무리 술을 좋아하셔도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니까 늘 마음에 불편함은 있죠. 본인도.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이 해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근데 또 원래 뭐 우리가 오늘 서신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에 뭐 있었던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뭐 이거 쉽게도 못 끊어내고 그래서 그날도 너무나도 아주 신나게 많이 드시고 집까지 오셨는데 집을 다 딱 보니까 이제 대문이 딱 보이고 그러니까 안심이 됐는지 그냥 그만 집 앞에서 이렇게 좀 토사물을 다 쏟아냈어요. 토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술 드시지 마세요 좀. 길에다가 막 토해놓고 비닐봉지를 차고 다녀 입에다가. 하여튼 뭐 그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술 많이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서요.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나도 목말라가지고 이제 깼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안에 드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어딜 가나 우선은 이제 봤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그 아침 일찍이 당신이 쏟아냈던 그 흔적을 치우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며칠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신이 그거 치우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당신이 토해놓은 것을 집 앞에서 보면 당신이 굉장히 이상해질까 봐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미리 치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안수 집사님이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이게 박수 칠 일이에요? 당연한 건데. 권사님 대단하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그냥 술로 예를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 집사님이 너무 창피하더래요. 본인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못한다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구별돼야 되는 이유, 목숨을 걸고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 앞부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뭐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120시대 뭐 아니면 뭐 1000년의 시대 뭐 그래서 1000년 산다고 그래도 언젠가 끝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끝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신 차리는 것으로 채찍질하는 거죠. 정신 차려. 너 그러다가 가면 짱인 거야. 라일락 피는 봄이면, 이거 많이 들어본 노래죠. 요즘에 라일락 냄새 좋습니다. 그래 그냥 막 산으로 들러. 토요일 날 또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에 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사람도 너무 많고 날씨도 따뜻하고 꽃 냄새 나고, 야, 토요일에 이렇게 거리가 활발했던가? 야, 그러니 주일에 교회로 올 마음이 있나? 꽃 구경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 주일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냥 다 복 받고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하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8절에 뜨겁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건 1장 22절에도 이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거든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좋아, 알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다는 거 하는 것은 알겠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럼에도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데,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데, 사랑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는데 왜 주님은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 목숨을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대요. 왜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정죄당한 이들을 사랑과 긍휼로 품어 안으셨고,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니 사랑을 연습해야지요. 훈련해야지요. 조금 더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 공구스모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궁시렁궁시렁 거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불만이 잔뜩인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대접해야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해요. 내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나만 궁시렁궁시렁 해도 좀 화끈하게 좀 해야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기 싫어 가지고 그냥 억지로. 여러분, 교회 왜 다니는, 교회 예배당에 왜 와야 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배당에 와야 되는데 왜 예배당에 와야 되는가? 이걸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군인이면 반드시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해야 돼요. 왜 그런가? 거기서 훈련하는 곳이니까. 예배당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이런 걸 연습해요. 사랑을 연습해야 되고, 대접,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되고, 이런 걸 연습하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쉽지가 않아,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이전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 순간 이후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상처가 계속 있으면 거기에 상처가 피가 났다가 다시 아물고 또 피 났다가 아물고, 그러면 나중에 이 상처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를 받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핑계로 삼지 마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상처를 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준 건 원래 잘 모르거든. 받은 건 확실하게 기억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렇게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신앙인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각각 서로 받은 은사대로.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카리스마와 은사가 같은 얘기예요. 카리스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 그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카리스마가 뭐길래, 은사가 뭐길래 다 가지고 있는 건가? 천부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막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자부터 하면서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굉장히 막 예쁘고 너무 막 멋지게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렇죠? 그것도 은사야. 그것도 은사. 천부적인 거. 근데 살다 보니까 경험으로, 그다음에 어떤 지식으로 뭐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뭐 직업장으로 막 갖게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도 이거 굉장히 큰 은사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돈이 막 쌓여 있어. 그래서 돈을 계산하고 내가 재산이 얼마인가를 해보려니까 잘 모르겠어. 내 재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는 누군가의 시종이 되어서 옆에 서 있는 것. 그게 디아코니아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로,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니까 카리스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죠. 그것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이제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당연한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래서 그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빛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거야말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된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목숨 걸 만한 상황도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도 바짝 안 차리고 그냥 대충대충 믿음 생활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겠다고 하면 이건 정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나누시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결론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서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과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히 주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다시 복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